여러분,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냐면 가나안에 우상이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가려야 될 때 가나안의 우상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사진으로 딱 봐도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대표적인 우상만 봐도 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그모스, 바알, 세북, 엘, 또 무트, 이런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빌붙을 거냐, 세상말로. 이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본보기로 보여줘야 될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사역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렸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죠. 폭풍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건데 바알 신은 가짜다, 이걸 드러내는 역사죠. 또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무트라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의 신도 가짜다, 하나님이 생명을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엘리사는 뭘까요? 엘리사는 뜻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해도 이게 우리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럼 이게 더 큰 괴리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 바로 그런 건데, 이때 이 성도의 괴리감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일으키신다 라는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더 위대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일어나셨죠. 부활.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영을 힘입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개하에. 그러나 2가지 사건만 다루고 남은 2가지는 철야 때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2가지 사건은 몇 번이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베이스는 좀 깔아놓고 중요한 내용, 새로 묵상한 내용들만 전하겠습니다. 2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사건이고 수넴 여인의 사건입니다. 2가지 사건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들여다보면 비교 분석하고 연관성을 찾는 게 많이 있어요. 설교가 참 재밌는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럼 이 2 여인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로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자, 제자의 아내, 수넴의 여인. 자, 2 사람의 신앙심을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생활의 정도, 제자의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수넴의 여인은 부유했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고 수넴의 여인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2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제자의 아내는 텅 빈 그릇처럼 아무것도 채울 게 없는 삶이고, 수넴의 여인은 깨진 그릇이 된 겁니다. 이때 심정, 제자의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연거푸 말하는 걸 보면 원망이 서려 있었고, 수넴의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또한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자, 해결, 빈 그릇을 빌려라, 채우셨습니다. 수넴의 여인, 드디어 일어나 가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2 여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엎드렸고 일어났고, 제자의 아내는 생활하게 됐고 수넴의 여인은 다시 일어나 갔습니다. 이게 2 여인의 삶에 비교한 내용이에요. 한쪽은 채울 게 없는 텅 빈 그릇이고, 한쪽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2 여인 모두 불쌍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2 여인의 삶에는 문제가 여전해요. 2 여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 거지가 불쌍합니까? 미국 거지가 불쌍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미국 거지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 영어는 잘하잖아요. 어쨌거나 엘리사는 2 가정 모두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텅 빈 그릇, 깨진 그릇. 자, 오늘 사건이 뭘 뜻할까? 엘리사는 해결 능력이 출중하다? 아니요. 만능 해결사?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저와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 7절 빨간색을 보면 생활하라, 하야,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나가니라, 야차, 나가다, 목적이 있어서 계속, 일어나, 떠나다. 그냥 가난을 해결해 줬다, 죽음을 해결해 줬다, 자 문제가 끝났다, 행복 시작, 해피엔딩, 이게 아니라 네버 엔딩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온다 안 온다? 또 온다. 죽음 또 온다. 가난 또 온다. 병도 또 온다. 항상 문제는 계속 온다. 그러나 하야, 생활해라. 야차, 일어나 또 가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가고 또 생활할 때 뭘 믿고 갈 거냐? 속된 말로 무슨 백으로 갈 거냐? 무슨 백이죠? 구찌백, 샤넬, 루이비통, 하나님 백,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약간 비아냥됩니다. 왜냐? 그건 지들끼리 하는 말이지. 세상에서 별거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 쳐주고, 야 맞아 하나님 백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심을 교회 안에 가둬놓은 채 현실과 전혀 다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현실의 문제가 왜 터지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네, 하나님 백,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그걸 조롱하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다만 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선명해요. 첫 번째,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건 저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부자고 제자의 아내는 가난해요. 부자도 가난해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걸 부정할 수 없죠.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더러 하나님 백,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 이렇게 말할 테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럼 세상에서는 무슨 백으로 합니까? 돈 믿고 하겠죠. 좀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도 쓰겠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누구 백을 갖고 할 거냐? 이거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을 믿고 산다는 게 호언장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러 분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반문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될 때 누구 백으로 갈 거냐? 하나님은 크신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렵다. 이 괴리감을 뭘로 채울 거냐? 이 비통함. 제가 예전에 비통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동창의 모처럼 같습니다. 다 자기 이제 드러내려고 좋은 백을 가지고 옵니다. 명품. 다 명품을 가지고 오는데 나도 명품백을 가지고 가야 돼서 진짜는 못 사고 짝퉁 루이비통을 샀어요.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내 친구랑 똑같은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은 진짜고 내 가방은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친구가 가방을 비교한 거예요. 마감질, 바느질, 문양 이런 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러나버렸어. 뭐가? 짝퉁이. 이때 느끼는 괴리감과 괴로움이 비통함. 그래서 루이비통. 비통함이에요. 내 삶에 우리가 비통함을 항상 느껴요. 아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데 내 삶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두 여인이죠. 자, 첫 번째 사연, 선지자 제자의 아내. 어떤 비통함이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장례도 못 치를 만큼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오히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억장이 무너지죠. 남편이 도둑질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죄의 종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데 더 치를 떠는 게 뭐냐면 1절을 보면 당신의 종, 이게 이제 엘리사한테 말하는 이 여인의 한탄이죠.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계속 말하는 건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아래를 보면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뭐를 삼죠? 종을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통한 마음이죠. 여러분, 아들 둘을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 떼워 하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이게 왜 가슴 아픈 거냐면 유대인들의 법에는 형제를 노예로 못 삼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최소한 우리 형제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빚을 졌을 때 그 성도한테 채무,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지켜줘야 되고 공동체가 지켜줘야 되는 법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게 그 법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서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진짜 가슴 아픈 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이 죄가 돼버리는 거죠. 내 자녀가 내 가난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가난이 죄인가요? 근데 가난을 죄처럼 여겨.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종, 당신 말하는 건 이 원망이 서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부자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자기 방을 만들어서 목회자가 오거나 선교사가 오면 게스트룸으로 내줬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즐겁게 헌신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게스트룸이 있는데 자기 방, 자기 집을 내줘서 선교사님들 오거나 목회자들 오면 섬기죠. 어떤 사업장은 반값으로 할인해 주죠. 안경을 해도 돈을 안 받죠.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느 날 예준이, 예일이가 다민이 집에 놀러 갔다가 복음을 들고 왔어. 아빠,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그 미용실은 50% 목사님들 할인해 줘. 나한테 알려주는 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여인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 제가 추측컨대 이 수넴의 여인 부부는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이 좋은 60대 중반 이상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와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는 자녀는 없지만 평생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진짜 신실하게 섬겨온 사람이죠. 적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오기 전까지. 엘리사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갑자기 이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웬 오지랖인지 대뜸 1년 뒤에 너한테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의 답이 의미심장해. 16절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최대한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정중히 말한 거예요. 정중히 말한 거를 착안하세요. 정중히 말했는데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최대한 내 감정을 자제해서 정중하게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격렬했다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3부 끝나면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해드릴 게 없으니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이름도 기도니까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진심으로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정말로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애써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눈 뜨고 일어나더니 속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여인은 엘리사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매섭게 구는 겁니까? 앞에 여인하고 비슷해요. 원망이 서려 있죠.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60평생 살면서 자녀가 없을 때 기도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반평생. 뛰어노는 길거리 애들만 봐도 다 자기 아들 같아요. 자기 손주 같아요. 근데 왜 나에게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고대 근동 유대 지방은 불임이, 그거 자체도 되게 애처롭지만 불임이라는 것 자체를 여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 가족 가문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니, 불임도 서러운데 불임인 사람을 죄인 취급해. 가난도 서러운데
가난이 죄인 것처럼 취급해. 그러니까 이런 눈초리가 더 아프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괴로워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더 괴로웠던 게 뭐냐면 옆에 있던 분이나는 애를 숨풍숨풍 잘 낳아. 왜 나한테만 안 주시지?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이 정도 되면 일찌감치 뜻을 포기하고 아이를 안 주셔도 마음을 정리하는 게 훨씬 낫죠. 기대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방향을 바꿨어요. 어쩌면 수냄 여인이 집에 방이 몇 개 있습니다. 부자라고 그랬죠. 그 중에 8절과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수냄에 올 때마다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은 말을 못해. 남편은 감히 이 여인의 괴로움을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인이 먼저 마음을 정리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떡하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자. 신세한탄하지 말자. 우리 마음 정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 아파서 낳는 아기는 안 주셔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이 부자예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 중에 하나를 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방이 어쩌면 나중에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만들어줄 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공간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럴 수 있죠. 저만 해도 우리 애들이 크니까 이제 공간이 비좁아. 그래서 난리예요, 집안이. 권사님들이 와서 청소해주지 않으면 저는 집 뛰쳐나가버릴 거예요. 얼마나 하루가 멀다고.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운신의 폭이 커지니까 이곳저곳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청소해 주시니까 진짜 감사하죠. 감당해요. 그러니까 말 되죠. 그럴 수 있죠. 자기 아이를 위해서 남겨놓은 공간을 이제는 이 부부가, 어쩌면 엘리사가 대략 40대 초중반? 그러면 이 60대 중후반의 여인 남편에게는 이 엘리사가 뭐 같은? 아들뻘 같죠. 권사님도 저 아들뻘 같죠? 아들보다 어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도 안타깝죠? 제가 잘하면 막 궁둥이 두드려 주고 싶죠? 왜? 아들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아들 안 줬어도 괜찮아요.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사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어떤 애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내 동생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구나. 그럼 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나도 엄마가 키우는구나. 아빠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지. 근데 왜 엄마가 키워? 아무튼 큰아들도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부부에겐 아들이 이제 없는 게 나아요. 그간의 마음의 기대를 꺾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죠.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쁜 길로 빠진 것도 아니고 아주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는 없지만 방을 잘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섬기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엘리사가 와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참 그 마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 기뻐하셔서 복되게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딱 좋은데 이 철부지 같은 엘리사는 남의 속도 모르고 그 여인의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집단에는 위로라고 축복이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격했던지 튀어나온 말이 정중한 거절인데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은 기대감, 소원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했던 만큼
뭐도 받기 싫어요? 상처도 받기 싫은 거예요. 다시 그거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걸 자기가 다시 상처, 기대를 꺼내는 순간 또 다른 상처가 자기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꽁꽁 감추고 산 거겠죠. 여러분, 이 두 여인 모두 다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췄어요. 영혼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지점이 여러분 저 있습니까? 놀라운 건 성도들도 이런 지점이 한두 군데 다 있습니다. 꺼내지 못할 뿐이죠. 남들에게 공개하기 민망해서 안 하죠. 어떤 성도들은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로 받은 상처가 마음에 깊이 아직 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투, 그런 사람, 비슷한 상황만 부딪혀도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나가지 못해. 그 안에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겠죠.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겠죠. 어떤 분은 계속 이 일이 꼬여 안 돼. 집안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빚이 커져요. 경제적인 문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도 해결은커녕 내 몸은 고생이고 내 몸은 버리는데 빚은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평생 보란듯한 자기 집 하나 마련 못하는 이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로또를 산대요. 근데 놀라운 건 로또가 징하게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면 로또가 맞을 거라고 사냐? 아니죠. 그렇게 답답한 거죠. 거기서 딱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족이 어려운 죽음을 맞았어요. 예수 믿고 호사를 마지막 장례가 진짜 화목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운 죽음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복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친인척, 형제, 부모, 자녀들에게 이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비명사가 있고 왜 이런 돌연사가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더 이상 자기 신앙을 바깥으로 표출을 못해. 어떤 사람은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를 못했대요.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더래요. 마음이 떨리더래요. 막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숨도 가빠지더래요. 자기는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지역 감정에 대한 마음에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에 가서 자꾸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교회 3분의 1가 경상도 사람인데 자꾸 경상도 사람 욕하면 어떡합니까? 정중히 거절.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 주간이에요. 예수님 팔아넘기는 스토리 아시죠? 누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베드로가 납니까? 아니다. 목사님의 설교예요. 요한이 물었대. 납니까? 아니다. 야고보 납니까? 아니다. 가룟 유다가 물었대요. 세임예 하모 저인교.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는 경상도 사투리요? 마음속에 깊은 자기도 모르는 분. 어떤 분들은 가족이 일찍 떠난 분들도 있어요. 자녀가. 그럼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딱 정체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당장 너 치료받고 싶으냐 했을 때 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남을 욕하고 있잖아요. 딱 그 자리에서 영혼이 멈춰버렸어요. 나가지 못해. 사람, 성도,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이 두 여인과 같은 지점에서 멈춰버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걸요?
생활하기는 합니다. 믿음 생활하죠. 교회 오죠.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보기 민망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말은 못해요.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해도 겉으로는 아멘 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나와 동떨어진 문제처럼 나에게 와닿지 않죠. 사실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수냄 여인 같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원망이 섞인 제자의 아내 같은 영혼의 깊은 밤. 그러니까 손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때로는 밝은 유머를 하고 손 목사가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손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 게 전혀 나하고는 안 맞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현실은 그게 못 받아들일 만큼 지금 찌그러져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괴로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모든 성도들, 2부 예배 참여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멈춰버린 영혼의 깊은 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와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질까? 아니면 나 혼자 너무나 밝게, 나 혼자 너무나 유머스러운 이야기만 하면서 그 성도들이 오히려 괴리감을 느낄까? 이게 제 인간적인 고민인 건 맞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니까요. 비를 내리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어마어마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그러나 그 당대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의 사역 때문에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삶에는 다가오지 않아.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냐면 엘리사가 필요한 거죠. 엘리사는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일으키는 선지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 안 주셔도 엘리사와 같이 성도들의 깊은 곳까지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요즘에는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근데 목회자라는 이 자리가 되게 극과 극인 게, 일 안 하면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띵까띵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뭘 할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제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저 시퍼렇게도 지켜보지 않으시잖아요. 저 양반이 평상시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 양반이 진짜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나 미행하면서 연구한 사람 없을걸요? 신방은 똑바로 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믿기는 믿는지, 이런 거요, 얼마든지 목회자가 자기 마음 감추고 띵까띵까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이 일하면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왠지 아세요? 매일마다 문제가 터져, 성도들 안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이 많은 성도님들을 다 일일이 살필 수는 없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다 일일이 공유해주고 보고해주죠. 신방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살피죠. 제가 아침마다 그나마 좀 목사라고 제 몫을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읽어요.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읽어요. 다 읽고 나면 몇 장 안 돼요, 저한테 주신 분들이. 읽고 나면 한 1시간 좀 더 걸려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그것도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의 얼굴과 사연이 매칭이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도, 이 대예배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도 결국에는 엘리사처럼 그 깊은 곳까지, 성도들의 가정 깊은 곳까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 사람은 혼자 수냄 여인처럼, 제자의 아내처럼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지, 이건 엘리사가 와야 엘리사가 그 성도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낱낱이 세세하게 그의 영혼을 밝혀주고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일으켜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에 연결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도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엘리사처럼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거든요. 텅 빈 그릇, 깨진 그릇. 한 주인이 물동이를 메고 가거든요. 근데 이 물동이가 한쪽은 깨진 거고 한쪽은 멀쩡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깨진 물동이는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동이를 메고 갈 때마다 질질질 다 흘려. 하나도 남는 물이 없어. 이 물이 가득한 물동이는 그래도 주인에게 기쁨이 돼. 왜? 물을 담아가서 많은 사람의 목을 축여주니까. 근데 이 깨진 물동이는 항상 비참해. 자기가 깨진 물동이. 그래서 물을 못 담아. 그래서 주인한테 미안해, 죄스러워. 그래서 주인한테 어느 날 말해요. 나 쓸모없어요. 저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갖다 버리세요. 저 멀쩡한 물동이로만 주인의 기쁨이 될 만한 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깨졌지만 너 깨진 그 뒤로 돌아온 길을 봐봐. 너 깨진 틈 사이로 물이 질질질 흘린 곳마다 저 길가에 꽃이 살았네. 그래서 꽃이 피었네. 저 멀쩡한 물동이는 많은 물을 사람들한테 축여줘서 기쁨이 되지만 너는 깨진 그대로 나에게 귀해. 이 제자의 아내 텅 빈 그릇도, 수넴의 여인 깨진 그릇도 하나님께는 귀해요. 왜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이렇게 말하네요. 뭐라고?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특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계셔서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도 제자의 아내도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멈춰버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죠. 3절 4절을 보면 이 제자 아내한테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텅 빈 그릇. 그렇지 않아도 남편 죽고 너무나 신세가 이렇게 궁색한데 그릇을 빌리래. 이웃들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아니, 그것도 뭐 기분 좋을 때나 가서 빌리죠. 이웃한테 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아쉬워서 그나마 고개 굽신거리면서 이거 잘 쓰고 갖다 줄게요, 이런 마음이 나겠어요? 저 같으면 이 여인한테 이런 요구 못하죠. 너는 얼마나 괴롭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될 판에.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릇 빌리래요. 왜냐? 텅 빈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거죠. 수넴 여인 마찬가지예요. 굳이 괜찮다는데 왜 엘리사가 찾아왔어? 아니, 그때 마음을 접어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데 굳이 와가지고 아들 생긴다고 해서 왜 2번이나 죽여? 근데 놀라운 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여인한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하고 다르게 일어났어요. 여인이. 남편이 볼 때 여인이 어딜 가요?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항상 집에서 쉬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고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딱 고만고만해요. 밖으로 안 나갑니다. 누구하고 교류를 잘 안 해요. 왜? 자기 안에 이 꽁꽁 숙여둔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건드려지면 폭발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한 6, 7년 지난 뒤에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고, 그러자 여인이 생애 최초로 일어나서 가요. 25절에 그 여인의 심경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 드디어. 결국 두 여인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7절
영원히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숨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괴로움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30절, 이 수냄 여인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언젠가 들으셨죠? 누가 한 고백이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3번이나 선언했던 고백이에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여인도 엘리사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 여인도 엘리사 못지않은 가슴에 뜨거운 고백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요, 진짜 가슴이 뜨거웠던 여인이에요. 근데 언제 식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 응답이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식어졌어. 마음의 거리가 적정한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식었죠. 언젠가 뜨거웠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뜨거웠었죠. 저도 뜨거웠어요. 엘리사가 수넴의 여인이 그제서야 일어나 죽게 왔을 때 33절 34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아이 위에 올라요. 눈과 눈, 손과 손, 입과 입, 몸과 몸을 맞대어서 했을 때 놀라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어요. 식어졌던 그 여인의 영혼이 다시 생기가, 열기가, 생명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멈춰버린 여러분 삶의 지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눈에 눈을, 손에 손을, 입에 입을 대셔서 차차 살이 따뜻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영혼이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텅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7절 뭐라고 하냐? 생활하라 그런 거예요. 수냄 여인은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빈 그릇이 능력입니다. 빈 무덤이 능력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누가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빈 무덤이 능력이듯이 빈 그릇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백 믿고 예수님 부활 거짓이라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라고 조롱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시체 도둑질한 거라고. 지금도 부활 안 믿어요. 그러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빈 무덤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도 일으키십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단 사랑하는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맞대어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멈춰진 지점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강서구에 식당 이름이 뭐냐면 뿜깔꼴 울루 식당이에요. 뿜깔꼴 울루 식당. 이렇게 검색해야 반드시 식당이 추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진짜로 있더라고. 뿜깔꼴 울루.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엄마가 식당 일한다고 너무 바쁘고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얘야 그럼 식당 이름은 네가 지어라.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뿜깔꼴 울루라고 지었어. 왜 이렇게 지었니? 외계어예요. 근데 엄마는 그대로 만들었어. 대박이 났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맛집이 돼버렸네.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도 다 들으세요.
신음소리, 외계어 같은 소리, 멈춰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하라. 일어나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시작.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일으키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